자유한 듯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나? 무엇에 붙잡혀 있나?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나? 무엇에겐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부리고 있는가? 무엇에겐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어 다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세상과 사람의 눈으로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시적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와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예수는 사람에게 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로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멸망할 사람들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리, 알레데이아, 숨겨지거나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은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자체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여 사람의 속에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는 거짓되다 했습니다. 그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하였고 토시탐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겁난 분이 아니세요. 어차피 사람을 위해 죽으러 오셨던 분. 그 예수는 거짓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지만 거룩하셨고 성결하셨습니다. 고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었다. 플라톤 현대 신학자는 그 진리는 불변성 혹은 신실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도 찔러 쪼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하십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영혼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모든 사람들을 회생시키시고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보기가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람이신 예수에게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니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늘 자기의 타락한 삶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얽매여 살았습니다. 잘못하고 사는 줄 알면서도 그냥 숙명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편이 많았지만 저 남자도 내 남편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러나 자기의 지나온 모든 삶을 몽땅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더럽기 한량없는 여인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추한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늘 목마르게 하는 운물물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영원한 생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억누르던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리기 위해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여인, 그냥 피폐한 삶에 허덕이던 여인, 늘 어둡게 절망하면서 체념하고 살던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니 몽땅 다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다 보니 달라졌어요. 그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니 그들도 함께 그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를 얼마나 많이 찬양했는지 몰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도 자유함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가 없이는 레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죠. 사망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한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믿습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진리는 빛이기에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인생과 역사를 어둡게 하는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은 진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는 거룩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화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영화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 모두와 우리 주변이 자유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토고하며 토설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쉼없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예수가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되시고 구주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욕심도 없어집니다. 미움도 없어집니다. 상처와 아픔도 없어집니다. 분과 화도 다 사라집니다. 원한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천사도 부럽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천사도 부럽지 않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 없는 사람 같아요. 항상 안겨있듯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는 사람. 요한은요, 다 알지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쓰게 할까? 계시록을 누가 쓸게 할까? 그리고 내려다보니 요한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우자자한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기본 중에 기본, 진리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사람은 그 얼굴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잖아요. 바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얼굴이 너무 자주 변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제가요 요즘 내 스스로 나를 보니까 조금 달라져 가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잡다한 것들 다 빼버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한 듯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